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악령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로 우리의 몸보다는 우리의 정신세계에 역사하는 경우에 집중하도록 하겠어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당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앉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오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는 세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지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고요. 귀신들, 천사들 모두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잠깐 보게 하신다든지 들리게 하신다든지 그렇게 역사해 주실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악령들은 사람을 파괴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목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 우두머리는 사탄이라고 하는데 마귀라고도 하지요. 같은 존재예요. 마귀 따로 사탄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사람들 중에는 사탄과 하나님이 이렇게 대등한 존재에서 대결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죠. 원래는 이 사탄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천사였어요. 그랬는데 이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저주를 받고 이 땅으로 내쫓긴 것입니다. 그 이름을 루시퍼 또는 라틴어로는 루치페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계명성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헤렐의 영어와 라틴어 번역인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밑에서 일하던 그 천사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그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들도 원래는 천사였는데 루시퍼에게 동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이제 귀신이 된 거죠. 이렇게 사탄과 이 귀신들을 모두 합쳐서 악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귀신 그러면 그냥 머리를 풀어 헤치고 하얀 소복을 입고 그냥 입에서 피를 흘리는 무슨 이런 존재로 떠올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령은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하게 역사를 안 해요. 항상 그 시대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는 우리 현대사회에는 또 거기에 맞게 아주 매력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주 지성적이고 또 아주 지혜롭고 합리적이며 아름답게 보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따를 테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 악령이 우리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첫째, 이 악령은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합니다. 외부에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지혜 같은 것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듣는 것들, 매일 접하는 우리의 방송 매체들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이 지배하는 학문이나 또 문화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에 그러한 자기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진화론, 또 신은 없다는 공산주의, 또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또 요즘에는 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생각, 그 밖에 많지요. 갖가지 여러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든 생각과 사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사탄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요, 인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워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신의 지혜를 넣어줍니다. 역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넣어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도 똑똑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또 정치인들의 그 악한 권모술수,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악한 방법일지라도 내 소원과 목적만 이루면 그만이다 라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악한 지혜를 넣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넣어주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는 것이에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언제부터인지 연예계에는 공공연한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나게 성공하여서 아주 엄청난 돈과 엄청난 명성을 얻으려면 사탄과 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지난 사람이지만 그렇게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팝의 아이콘이자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어요. 이 사람은 수상한 세계적인 가수 밥 딜런은 사탄과 계약을 맺어서 사탄으로부터 그 아주 곡을 받아서 자신의 영혼을 팔고 엄청난 돈과 명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랬다고 이 사람은 이미 방송에 나와서
증언까지 했어요. 동영상에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이디 가가, 이 여자도 이미 사탄 숭배자로 유명하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서땡땡과 아이들 이라고 하는 이 가수가 대표적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너무나 기가 막힌 그 곡과 가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완전히 반드시 성공하고 엄청난 돈과 엄청난 명성을 얻는다는 것이죠. 대신에 자신의 영혼을 사탄한테 파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 영혼을 요구하죠. 그런데 지금도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 피, 땀, 눈물은 악마에 대한 충성, 맹세를 표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대본에 알겠더라고요. 어디 생각이나 사상이나 지혜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을 때 사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똥이 있으면 파리가 달라붙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내 마음이 이기심, 욕심, 교만, 음란, 염려, 슬픔, 분노, 절망, 이렇게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마음에는 사탄이 언제나 달라붙어서 충동질을 해서 더욱 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탄이 그걸 왜 가만히 있습니까? 반드시 달라붙는 거죠, 이 악령이. 또 내 마음이 욕심에 자꾸 부릴 때, 자꾸 너무나 아주 그냥 이기적인, 아주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 음란한 마음이 들 때, 또 슬프고 좌절되며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거기에는 반드시 악령이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명심하세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얼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그 영특한 사탄에게 우리 인간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악령이 우리 인간보다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그 탑 탤런트였던 최진실 씨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네. 이미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놓은 돈만 해도 엄청났고요. 앞으로도 얼마든지 돈을 벌을 수가 있고 또 몸에 병이 없고 건강했어요. 더욱이 그 어린 그 두 자녀를 두고 어떻게 자살을 선택합니까? 그저 없다는 거는 그냥 남편 복 하나 없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자살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살할 수밖에 없다면 아마 우리 국민 중에 반은 다 자살해야 돼.
안 그래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합니까? 또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병원에 가보셔요. 지금도 참. 그리고 또 남편과의 문제로 이혼한 가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혜택인 거예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도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자살을 했다는 것은 이게 바로 나의 마음에, 죽고 싶은 마음에 악령이 들어와서 부추겨 실행에 옮긴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입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슬프고 내가 당한 고통만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그냥 자꾸만 그렇게 느껴지도록 해서 자살로 몰고 가는 거죠. 사탄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어쩌면 기가 막혀 그런 일을 당했냐 아이고 너는 너무 억울해 세상에 너무 불쌍하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을 아이고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네, 사탄은 영악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주는 척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파멸로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도적질하고 뭐 이런 악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런 슬픔, 억울함, 좌절감 이런 마음들도 사탄이 매우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분별을 아주 잘 하셔야만 사탄에게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한 마음은요 성결하고 의로울 뿐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이고 소망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만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이러면 이 마음에는 악령이 반드시 붙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은 아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 중요해요. 물론 환경이 너무 어려울 때는 정말 마음이 정말 슬퍼지고 살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렇지만 계속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SOS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라는 거예요. 이 악령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당하는 고난도 참 억울한데 거기다가 이놈의 악령한테까지 우리가 당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여러분, 악령은요 너무나 지혜로워서 항상 내 편인 척하고 나를 위해주는 척하면서 나를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해서 첫째로 악령은 내 생각과 마음을 충동질 한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둘째로 악령은 이렇게 역사하다가 우리가 마음에 그 악령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받아들이면 이제는 우리의 몸 안에 아예 들어와서 사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요. 무섭죠. 그 순서를 보면 첫째, 악령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준다. 둘째, 그 생각을 우리 마음이 받아들이면
셋째, 악령이 내 몸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다. 나인 척하고 살아요. 악령이 영악하기 때문에 지가 들어왔다는 표를 이렇게 내겠습니까? 나인 척해요. 성격도 흉내냅니다. 그러면 넷째, 우리는 악령이 시키는 건 줄도 모르고 나인 줄 알고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나라에는 믿는 자에게는 악령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믿는 자의 몸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가르치는 교단과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장로교 이단대책위원회에 정땡철이라는 목사님은 방언은 귀신의 옹알거림 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새 방언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제 귀신이 옹알거리나 아이고 참 기꾼역이 막혀서 아이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소리를 해요.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귀신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집안에 들어와서 그냥 다 가져가고 난리를 쳐도 도둑의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도둑의 입장에서는 살판 난 거죠. 그냥 막 가져가고 다 해치고 뭐. 목회자가 영적으로 이런 수준이라면 정말 너무 무식하고 너무 무지한 거예요. 정말 아무리 교단의 그 신학이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책임 있는 목사님들이라면 연구를 해야죠. 이런 건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밖에 보여지질 않아요. 그 밑에서 배우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정말 피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는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해서 가롯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10절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회의를 사탄의 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사울왕, 가롯 유다, 베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최진실 씨도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기 생각과 마음을 사탄에게 열어주면 그 몸에 사탄이 얼씨구나 들어와서 사탄이 시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단, 신학자, 목사님의 말보다는 이 성경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그러므로 악령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방법은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하였듯이, 첫째가 악령은 우리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윤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하였듯이 사탄이 유다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둘째가 유다가 그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자 말자 셋째 악령은 유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22장 4절에서 6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네. 넷째, 이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십시다. 사울이 다윗을 심히 질투하자 악령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사울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네. 여기서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다윗을 심히 질투하니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 들어와서 질투를 더 심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사탄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요. 그 후에도 사울은 회개를 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막 군대까지 동원하면서 아주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날뜁니다. 이런 게 바로 사울이 혼자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무슨 그렇게 죄를 졌어요. 오히려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했는데 인간 미쳐 날뛰니 예. 사울이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아주 그냥 미쳐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여기서 보듯이 악령은 첫째 그 사람에게 그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둘째 내가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셋째 악령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인 척하고 삽니다. 넷째 이제 나는 그 악령이 시키는 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한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분마저 높으면서도 죄를 두려워하지를 않아. 그냥 그래가지고 내 성도를 강간을 하지를 않나, 헌금을 횡령하지를 않나, 거짓말을 밥 먹듯 하지를 않나, 이간질하고 겁내지를 않아.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죄를 짓는 것입니다. 최진실 씨의 자살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 혼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아셨죠? 예.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로 악령은 이러한 방법으로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나인 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교만한 영이 들어오고요. 아주 욕심을 내는 사람한테는 그 욕심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욕심내게 만들고요. 음란한 사람에게는 음란한 영이 들어와서 더 음란하게 만들죠. 또 하나님보다 늘 자기 주장이 강해 그냥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러한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꿈에도 모르죠. 자기가 그러는 줄 알아요. 이런 분들, 자기 자신은 똑똑한 척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악한 영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서 자기인 척하며 날뛰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게 되어요. 아직 초신자일 때는 안 보이지만 이제 보이게 됩니다. 무슨 정신 나간 이 미친 사람만 귀신이 몸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시기 바래요. 아멘. 중요하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건요, 이러한 상태가 이제 나중에 점점 심해져서 아주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그 악한 영에게 장악된 상태를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저 사람 미쳤어, 미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정신의학 용어로는 정신분열증, 무슨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중인격. 그 사람의 몸 안에 나 아닌 또 다른 어떤 인격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의학에서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신 들림, 악령에 의하여 장악된 상태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셨듯이요, 이 악령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노력해요. 틈만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요때다 하고 악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아주 그냥 같이 살면서 우리는 악령인 줄도 모르고 전부 내 생각인 줄 알고 사탄이 지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인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은 이제 악령이 목적을 이뤘으니까 떠나가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이렇게 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악령이 그 사람을 장악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악령이 잡아서 들어가서 실천에 옮기고는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마누라랑 싸우다가 죽여놓고는 내가 이런 짓을 왜 이러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그래서 해결책은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영적 분별을 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들, 즉 이기심, 욕심, 교만, 분노, 슬픔, 염려, 미움, 음란, 좌절,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악령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지. 그거를 다 네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 이렇게 말해봐.
그럼 시험 드니까 그냥 좋은 말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는 다른 일을 다 제쳐 두고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매달리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악령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목사님들이 축사하거나 안수할 때 악령이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그 성도님의 몸이 그냥 같이 따라서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웩웩 이렇게 나오는 건 없지만 웩웩거리고 구역질 비슷하게 하거나 기침을 하게 되고 침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령은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물러가요. 그러면 축사를 해도 안수를 그냥 해도 멀쩡하고 맹숭맹숭 말똥말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악령이 그 안에 전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람 안에 악령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너무 영적 분별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 자기 속에서 자기가 그러는 건지 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 그냥 내 생각인 줄 알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고 축사를 해도 말똥말똥 맹숭맹숭 가만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외백거리고 발버둥 치는 사람 보고는 저 사람 귀신 들렸나 자긴 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이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악령이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하거나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적인 제압가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너무 중요한 설교였어요.